야, 거룩한 주의 날 성일입니다. 오늘 온전히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에게만 영광 드리는 성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53장 전체 주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자, 구약을 한 워드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다면 언약,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신약을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죠. 그런데 무엇을 위한 예비된 약속이냐? 신약을 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우리가 한 워드로 우리가 표현하면 신약을 위한 옛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은 철저하게 앞으로 오실 하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적인 복음의 통로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구약에 66권이 있지만 66권 가운데 가장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극명하게 잘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가운데 또 가장 극명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화다. 이 칼빈은 이사야 53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54장에 대한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전체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전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오실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너무 극명하게 잘 전하고 있어서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사야 53장을 보고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이렇게 딱 짝이 맞아떨어지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면 목회자가 굳이 이 부분을 강의를 하거나 주회로 풀어주지 않아도 그냥 고개가 끄덕끄덕할 정도의 그렇게 극명하게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메시아의 승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델리치는 이사야 53장은 골고다의 십자가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중에 1절부터 12절 중에 모든 구절들이 우리 가슴이 정말 뭉클하고 그리고 아프도록 찔리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데 그 중에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신비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윤복희 권사님 한 시대에 우리나라 가요계의 한 획을 그었던 분이죠. 그 윤복희 권사님이 한 간정 집회에서 간정을 하고 찬양을 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윤복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윤복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윤복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윤복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어디 그분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자, 말씀에 제가 가로 처리를 좀 했습니다. 이 가로 대신에 우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실로 김한세의 질고를 지고 김한세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김한세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김한세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김한세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김한세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김한세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이제 우리라는 말이 4절과 5절에 총 7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우리 대신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묵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는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메시아가 당한 고난의 종류를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의 종류를 예언해 주시고 두 번째는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유를 알려주시고 세 번째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의 종류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는데요. 자, 3절입니다. 자, 메시아는 뭐를 받아?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뭘 당하였다? 버림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멸시라는 말은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왕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따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오해로 말미암아 지나고 보면 오해인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킨다면 정말 그 사람 인격과 영성의 문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남을 미워하거나 왕따를 시킨다면 우리가 정말 자신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좀 성숙하지 못하고 또 말 한마디에 오해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상대가 왕따를 멸시를 당한다고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그런 멸시나 무시라든가 왕따를 당할 때에 참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거를 드러내놓고 또 따지거나 또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부부지간에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무시를 하고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다 따지고 밝히고 드러내겠습니까? 웬만한 거는 다 가슴에 묻고 뭐 이유가 있겠지, 뭐 오해겠지.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잘 소화시키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럴 때마다 다 드러내고 그렇게 다 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수도 없고 믿음 생활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나고 보면 대부분 다 오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마다 누구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하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좀 멸시당하면 어떻습니까? 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함으로 오히려 그럴 때에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가까이 지내거나 뭐 사람하고 좋게 지내는 건 좋지만 때로는 나와 너 사이에 저 바다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까요? 그래,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해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구나. 그래서 예수님만 더 바라보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닐까요? 어쨌든 주님이 멸시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 그러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소서. 그 예수님의 그 기도 그 저간에는 예수님도 사람을 통해서 상처도 받으시고 뭐 오죽했으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따르는 제자에게도 배신을 당했는 뒤통수 맞았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죽겠다고 한 사람인데 다 도망갔잖아요. 그게 사람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가 배반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 배경에는 그 저간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중보기도가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멸시나 무시당하지 않고 잘 존중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존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조차를 견디지 못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아직 신앙이 좀 덜 다듬어진 거겠죠. 어쨌든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뭐를 많이 겪었다?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 그랬습니다. 간고는 가난하고 고생의 준말이잖아요. 자, 가난하고 고생의 준말입니다.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웬만하면 그래도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집에서 산파를 통해서 옛날에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 지독히 가난해서 여관 하나도 얻을 만한 여유가 없어서 그냥 어떻게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주님의 출생은 그렇게 지극히 가난한 자로 그렇게 오셨고, 그리고 시대가 하도 요상해서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고 시푸른 칼을 들고 설치는 바람에 어릴 때 애굽으로 이렇게 또 타향살이를 한 2, 3년을 하셨죠. 여러 자료에 의하면은 한 2, 3년 정도의 애굽에 머무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갈릴리 땅으로 그렇게 돌아오셔서 나자렛에서 주님은 이제 어린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되시는데요. 예수님의 나이 한 10살 정도가 되었을 때 아버지 요셉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13살 때 성인식을 거쳐야만 어른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 전에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살아갈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어떤 보장 제도가 혜택이 안 되는 사람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 맞아져서 자격이 되는 사람은 남자와 성인들이거든요. 근데 여자가 고아들이 살아갈 수 없는 사회 구조가 옛날 고대 사회였고, 애들은 가라 애들이 살 수 없는 구조가 고대였습니다. 아무런 혜택도 없고 권리도 없고 뭐 일할 수도 없고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아버지시다. 그건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은 뭐 애들이 얼마나 다 이렇게 또 뭐 사랑도 받고 또 예우를 받잖아요. 지금 여성들 중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오히려 뭐 의도적으로 혼자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옛날에는 구조적으로 여자와 특히 고아 그리고 과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살 수 없도록 차별을 하고 왕따시키면 내가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너희들이 무시하면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 너희들이 버리면 내가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품성이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역시 이제 과부들과 고아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뭘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또 목수는 카펜터죠. 나무 가지고 집 짓고 나무 가지고 가구 만들고 나무 가지고 뭘 만들어서 먹고 사는 기술자들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수의 개념은 한 30% 정도는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고 70%는 석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자라셨던 갈릴리 지역에는 화산 활동이 많아서 제주도처럼 현무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지순례 가셔서 성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지형을 보시면 거기에 땅들이 다 이 검은 모래도 많고 검은 땅들이 많고 돌들도 현무암들이 제주도처럼 많습니다. 그리고 집들도 다 돌로 지은 집들이 많아요. 베드로가 거처했던 집을 방문해 보면 다 돌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채취하고 돌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돌을 운반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직업군인데요. 근데 요셉이 이제 이제 우리나라 번역할 때는 목수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는 목수 개념이 있지만 거의 그냥 석공을 주 잡으로 하는 나머지 보조 목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거칠게 아버지 요셉이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나이 10살 정도가 되었을 때 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인이 되기 전에도 어린 가장이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년 가장은 뭐 신문이라도 팔아서 먹고도 살 수 있는, 옛날에는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부모의 직업을 한 가지는 가르쳐 주는 것을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마 요셉은 어린 예수님 집의 장남이니까 어릴 때부터 걷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도 성품이 또 가정에서 또 부모님을 잘 도왔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생의 전까지는 예수님은 가정의 이제 가장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잘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긴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어릴 때에 아버지 요셉이 예수야 돌 가져오렴 그러면은 돌가지도 갖다 주고, 집을 지을 때 어린 손 가지고 돌을 나르고 돌을 채취하고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어른이 되기 전에 13살이 되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상실의 고통을 당하고, 저는 1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된 거로 기억합니다. 철없던 시절이지만 그때 하염없이 계단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참 자녀들을 앞에 잘 살아야 되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식들은 한평생 부모를 가슴에 담고 삽니다. 그 부모님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어쨌든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릴 때 돌아가시든 나이 들어 돌아가시든 부모도 자식을 늘 품고 살지만 자식도 부모를 늘 품고 살잖아요. 저도 지금 제 마음속에 늘 우리 어머님이 계시고 아버님이 계십니다. 아버님이 제 5학년 때 돌아가셔서도 아버지와의 별로 어떤 추억은 별로 없어요. 아마 내 어릴 때 아버님 업어주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어릴 때 기억이 없어도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제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 자식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잘해줬든 못해줬든 항상 그 부모를 가슴에 담고 우리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부모님 계시잖아요. 예. 일찍 돌아가셨던 장수하셨던 간에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또 다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 입장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참 믿음으로 잘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사명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13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10살 때 아버님을 잃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에 대한 상처와 그 아버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움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예수님도 똑같이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그는 죄는 없으시되 우리처럼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셨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을 묵상하시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몇 명일까요? 성경의 여러 정원 자료에 따르면 6명이 됩니다.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 형에 대해서 상당한 좀 감정이 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만 밑에 동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 그리고 시몬, 유다 그리고 여동생 둘이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살의 나이에 어머니를 도와서 그 6명의 동생을 이렇게 돌보고 봉양하신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10살이면 세상 물정을 사실 모를 때잖아요. 공생에 나오시기까지 아마 아버님을 통해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그 석공예를 가지고 그 옛날에 성경에 탐사 갔을 때에 이 갈릴리 지역에 워낙 돌 작업이 많아서 어린 아이들이 돌을 많이 옮겨 주었다 그러더라고요. 옮겨 주고 약간 돈 받는 거예요. 어린 노동 아이들을 착취를 해서.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아마 그런 시장거리에 나가셔서 집안에 어떻게든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 돌들을 옮기면서 그렇게 소위 앵벌이 비슷한 거를 아마 그렇게 하셔서 어린 시절을 이제 보내시고 공생애까지 주님은 그렇게 가정을 지키시고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를 많이 겪으셨다? 간고입니다.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그렇게 많이 겪으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의 30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족을 뒤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예수님도 때로는 이제 가족에 대해서 늘 연민의 정이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사랑하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부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도 사람이시니까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한 미안한 마음, 가족을 챙기지 못한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유난히 이 가정 목회에 대해서 저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허락한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든 가정의 신앙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정사역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정사역을 참 잘해야 되겠다라고 늘 가슴속에 담고 살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에 5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적어도 우리 자식들에게 많은 어릴 때
그런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뭐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친구처럼 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또 형처럼 또 부모처럼 그렇게 좀 자상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어쨌든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5학년 때 아버님을 이렇게 잃어버렸듯이 우리 예준이한테 5학년 때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또 가져왔습니다. 우연일치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막내를 생각하면 5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그런 부모에 대한 외로움과 의지의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만은 제가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사역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합니다. 감히 예수님과 비교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족을 뒤로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감히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아서 우리가 크고 작든 간에 어려움과 이별과 그런 고생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두는 삶 현장에서 나름대로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고생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단 교주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도 앞으로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고 승리하셔서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